오늘은 사랑의 뿌리 내린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이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은즉,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셨은즉,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은즉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말은 사랑을 통해서 내가 대가를 얻거나 유익을 얻거나 뭔가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 많이 하는 것, 또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 물론 다양한 교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바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안에서만의 일이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맛보기 원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 말로만 하지 말자는 거죠. 말은 얼마든지 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변증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는 사랑은 가장 강력한 변증이다. 변증이라는 것은 변호하는 것, 이러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변호하여 증명해 보이는 것을 변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받기에 충분한 분이요 사랑받기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도 맛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변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으로 가야 돼요. 제자들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최초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저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서로 사랑하는구나,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사랑의 떡을 떼며 교제하기도 하고 이웃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실제 계신 것처럼 그분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구나,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구나, 저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저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걸림이 되는 것은 용서치 않는 마음이에요. 제가 어저께 기도학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음에 원수가 있어서 그렇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 용서치 않는 마음.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화평케 됨으로 하나 되고, 또 서로 용서함으로 화해하는 그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용서치 않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신앙 성장이 되지를 않아요. 늘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용서의 기도하시고 화해의 기도를 하셔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귀한 산상수훈에 이 말씀을 하셨느냐? 원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마음에 원수가 있으면 마음에 평강이 없거든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아무리 찬송해도 속으로는 아직도 나는 원수가 있어, 그거는 용서 못해. 그거 빼놓고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깊은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어렵게 만들고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사 생각만 해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평화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의 뿌리 깊이 내리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용서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해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익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이 중요해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그 크신 사랑을 알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출발이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랑을 맛보아 알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알아요. 세상에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이론적으로는 안단 말이죠. 이론적으로 아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안다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대가를 요구할 수 없어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 교리적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날 용서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에는 맛보아 아시는 새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잘 요약한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기 눈만 깜빡이고 있는 당신이요, 네, 바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에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달라며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몸이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될까요? 성격 나쁜 가족이 착해지고 무서운 직장 상사가 상냥해지고 내 주변에 시시한 사람들 대신 멋있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걸까요? 모두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이 모든 상황들은 변하지 않아요. 실망스러우세요? 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로 들어오면 무언가 변화하게 됩니다. 주변이 아닌 바로 당신이요. 당신의 시선은 새로워질 거예요. 성격 나쁜 가족이 가진 슬픔이 이해되고, 무서운 직장 상사 얼굴 뒤에 겁먹은 아이의 표정을 볼 수 있게 되고, 평범함에 가려져 있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에 가까운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변도 당신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되겠죠. 무심한 가족이 아니라 이해해주는 가족, 위로가 되는 동료, 평범한 자신에게도 미소를 보내는 다정한 이웃으로요. 당신과 주변에서 일어날 이 변화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것은 당신이 훌륭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 주변마저 물들였기 때문이지요. 이쯤에서 다시 하나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때로 나태하고 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거워하기도 하는 당신에게 과연 자격이 있나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뚫려있는 이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것들로 인해 하나님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도 때때로 반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막아보려고도 했지만 소용없었겠죠. 주변의 누군가는 아마 등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격과는 관계없이요. 그래서 스스로를 떼어 당신을 채워놓고는 당신이 흘린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당신을 사랑으로 채우고 주변마저도 살기 좋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 사건, 자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죄를 맡기신 그 사건,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빈 곳이 죄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이야기, 죽음마저 뛰어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러브스토리. 당신을 오래 기다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당신과 이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무언가 받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요. 공짜거든요.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과 어떤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지 듣기를 원하신다면 집 근처의 교회에 가보세요. 일요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영상 하나를 잘 보여주시면요, 아주 굉장히 변증적으로 설득력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때 우리 주변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됨으로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교회가 점점 하나의 큰 성을 쌓아서 이걸 개토화된다고 그래요. 배타적인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적대시하게 되고 우리만의 세상,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립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왕따시켜서도 안 되고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세상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때로는 밉지요.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날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예수쟁이라고 놀리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사랑의 깊이 뿌리 내릴 때 실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진정으로 흘러넘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내 죄의 깊이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왜 자꾸 해마다 김장 나눔도 하고 또 자살 예방 캠페인도 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해 모아사랑 태교 음악회도 하고 사랑 나눔터를 통해 장애인과 또 어려운 독거 노인분들을 돕기도 하고 또 북한 이 탈주 이민 우리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탈북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랑의 그 실천을 우리가 실천해주고 있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다 광고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하나원에서 나온 분들, 안양 권역에 사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다 여러 가지를 돕고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또한 해외 선교지에 가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교회를 돕는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79년 전부터 이 교회에 세우셔서 그동안 매 순간 매 이 시간마다 베풀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받은 사랑이 큽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